자, 우리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자, 오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내일을 소망으로 살겠습니다. 천국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많이 하고 살아가세요. 사랑을 많이 하면은 후회가 없대요. 근데 사랑을 적게 하면 꼭 후회가 남는데요. 껄 하다가 그냥 꺽 하고 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을 많이 하세요. 정말 돌아보면 사랑을 많이 한 사람들은 후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을 적게 하면 후회가 남아요. 사랑할 걸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꼭 가야 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또 다음 날을 또 소망의 줄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날에서 또 만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요. 자, 오늘 말씀은요, 애굽을 십지양으로 벌벌 떨게 했던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가 감정 하나 추스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120세라고 하는 이제 그 나이에 죽음을 목전에 두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생사화복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복받는 길을 선택해라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 길을 알려줄 테니까 너희들이 살 길을 선택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길 바라고 복의 길을 선택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1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생사화복을 내 앞에 두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받고 싶어 할 거예요. 축복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바라고 우리가 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성경적인 축복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바라고 있는 기복적인 그런 복이 아니에요. 내가 받겠다고 욕심을 내서 또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우리들이 붙들릴 때 그때 부어지는 복이 바로 성경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했나를 유심히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존재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생이 되지 못하고 사가 되고 복이 되지 못하고 화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무너졌기 때문에 축복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오늘 전하는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회복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가를 함께 몇 가지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아멘. 또 20절도 한번 소두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요? 사랑하고. 사랑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요. 예수님도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이 다 중요하지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서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중시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우선적인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잖아요. 명령, 사랑하라, 명령. 이것이 명령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부탁이나 권면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사항을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견고한 줄로 연결되어 있는 줄이 뭐냐면 바로 이 사랑의 줄이에요. 사랑의 줄. 하나님이 우리와 묶어준 사랑의 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 사랑의 줄로 우리를 엮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병들면은 신앙이 병들게 되어져 있어요. 이 사랑의 줄이 끊어지면 우리는 멀리 갑니다. 멀리 가요. 나도 모르게. 바람에 연줄이 끊어져 가지고 저 멀리 기약 없이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줄로 딱 묶어놨어요. 묶어놔서 누구도 끊을 수 없도록 해주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이 줄로 묶여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는 항상 주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주연 그러면 또 조연이 있지요. 기장 그러면 또 부기장이 있지요. 그런데 똑같지 않잖아요. 이 주로 사용되어지는 이 주연 또 기장 이들의 자리가 따로 있다 이런 말이에요. 중요한 자리가 다르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자리인가? 그게 바로 사랑의 자리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의 자리를 우리는 누구에게도 내어주면 안 돼요. 이 사랑의 자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랑의 중요한 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자리하십시오. 이렇게 내어드려야 되는 자리가 사랑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자리가 주인이 바뀌면 그때부터 우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그 사랑의 자리에 누구를 세우고 살아가느냐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뒤돌아보시면 내 사랑의 자리에 이상이 없는가? 아니면 뭔가 자리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마땅한 본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왜 명령형을 쓰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지시하시고 계실까? 그게 바로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복 받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해서 안달난 분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그 복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하니 복을 부어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복을 부어주고 싶으니 너희들이 제발 이렇게 좀 해주라 라고 하는 게 나 좀 사랑해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 놀이를 좀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깊숙한 제1순위 사랑의 자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들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자리가 1순위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기꺼이 1순위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마음 뺏기고 사랑하는 그곳에 우리가 온통 우리가 전력 투구하잖아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내 마음을 온통 사로잡아가는 그것에 우리는 열심히 그냥 미친 듯이 달려가잖아요. 거기에 마음이 뺏겼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이 뺏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중심의 사랑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기꺼이 예수님께 가장 소중한 1순위가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우리에서 기꺼이 내어주실 수 있으신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운 생명을 송두리째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너희도 나에게 생명을 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진 않잖아요. 나를 좀 사랑해 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그 사랑하는 방법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고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바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규범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것이 사랑하는 자의 외적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또 14절 볼까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입에 없고 마음에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우리가 이것을 비교해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서 답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외적인 증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대요. 과장된 말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대요. 결국 무슨 말이겠어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서 복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만 하면, 정말 내가 사랑다운 사랑을 정말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또 말씀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분명히 오늘 말씀의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고 우리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면 얼마든지 지켜낼 수 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나타내 보여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약속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무엇이라도 내어줄 준비가 되어져 있는 분이라 이런 말이에요. 무엇이라도 내어줄 준비.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 목숨을 이미 내어주셨잖아, 하나님이. 그 외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내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뭐만 하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만 하면.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들이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유혹을 받기 때문이다. 유혹을 받기 때문이다. 유혹을 받으면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유혹을 받으면. 미혹을 받으면 하나님 사랑에서 세상 사랑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버려요. 유혹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은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사랑하는데 희생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없으니까요. 여러분, 연인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한 부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간에 열심히 사랑하는데 누군가 제3자가 끼어든다.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지요. 정말 부부가 사랑한다면 제3자의 유혹을 어떻게 하겠어요? 단호하게 뿌리치고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은 이미 두 사람과의 은밀한 사랑은 깨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미 유혹을 받은 것이고 이미 미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지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할 때에 그 사랑을 방해하는 유혹에는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놓여져 있어요. 가장 여러분들 쉽게 접하는 물질, 재물,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하나님 사랑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날마다 그 물질한 놈이 나를 항상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제발 좀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를 얼마든지 행복하게 해줄게. 제발 나에게로 와라. 얼마나 끌어당기냐 이런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라고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물질이 나를 끌어당겨요.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미혹이에요. 유혹입니다. 사람이나 취미나 우상,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미혹과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너지는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끊어내야 될 이런 유혹들을 잘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끊어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과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증표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그랬어요. 여기 말씀에 17절 말씀에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들이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를 어지럽게 만들므로 무질서하게 만들므로 내면의 질서가 무너지게 만들고 영적인 질서가 무질서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친밀한 관계는 어디에 있냐면요,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언약이 되어진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러니 말씀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잘 들려지고 친밀하고 그리고 꿀송이 같다가 어느 순간 말씀이 안 들려져요. 귀가 막혀 있는 것처럼 안 들려집니다. 마음에 이게 맺히지가 않아요. 새겨지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상하지도 않아요. 두렵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지? 이런 정도로만 끝나버릴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심각하고 우리에게 미혹과 유혹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작된 방해 앞에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근신하여 깨어라 하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들려지지 못할 때에는 이미 미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통신할 때 어때요? 통신할 때 깊은 산중에 들어가면 그렇게 잘 터졌던 빵빵하게 터졌던 통신이 안 터지잖아요. 산으로 막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통신하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긴급하게 하려면은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대로 괜찮았다라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먹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말씀이 이게 또 들려지지도 않고 그럼 벌써 뭐냐? 방해 전파가 벌써 우리 안에 심각하게 지금 지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적당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사랑해 하는 우리들에게는 대단히 달콤하고 유혹적인 편리한 말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적당이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위험한 말이에요. 대단히 유혹스러운 말이에요. 적당히 좀 하자 하는 것. 우리들이 만일 매일매일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한다면 말씀은 그때부터 적당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적당히 해야지. 그런 말씀이 적당히 들려요. 그때부터.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은 서서히 식어갑니다. 형식만 남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버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버겁다라고 생각되어지면은 벌써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하나님은 적당이라는 단어를 모르셔요. 우리는 이 땅에 적당이라는 단어를 많이 알지만은 하나님은 적당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만약에 적당이라는 단어를 아셨다 그러면 독생자를 온통 우리 향해서 내던지시지 않으셨겠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해야 될 우리들이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미혹 중에 아주 미혹하는 단어가 적당이다. 이 적당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진짜 사랑이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되잖아요. 사람과의 대한 신뢰의 관계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신뢰의 관계가 드러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진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이쪽일까 저쪽일까를 우리가 판단해야 될 때에 그때 판단되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유혹 속에서 이렇게 약해져 있는 신앙인가라는 것이 발견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그 누구의 말보다 뚜렷하게 내 귀에 들려져야 사랑의 관계가 이상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부부와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 외부의 사람들의 말이 더 유독 잘 들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 아내와 남편의 말이 가장 잘 들려져야 돼요. 그게 두 사람의 관계가 돈독하다는 것이고 사랑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쏙쏙 들어와야 되는 거죠. 박혀야 되는 거예요. 쓴소리도 박혀야 되고 달콤한 소리도 박혀야 되는 것이죠. 왜? 그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드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반드시 내가 죽는다 했는데 사탄이 들어와서 유혹하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 유일한 사랑, 그 한 가지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랑이 있는 것 가운데 여러 것 가운데 그 하나가 아니라 바로 유일한 하나 가운데 그 하나를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세상에서 딱 하나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줄 때 가장 큰 이유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하나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그 사랑은, 이처럼 사랑하신 이 사랑은 자신의 목숨을 세상에 던져야 되는 어려운 사랑입니다. 어려운 사랑. 쉬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사랑을 주님은 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바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 결국에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결국 쉬운 사랑이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사랑이겠습니까? 이 어려운 사랑을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굳건하신 사랑을 확증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그래서 세상에 쉬운 사랑을 하지 말라는 거지요. 세상에 쉬운 사랑은 많아요. 세상에 쉬운 사랑하지 말고 유혹을 이겨내고 미혹을 이겨내고 진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관계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회복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관계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빗나간 사랑을 하고 잘못된 사랑을 하게 하고 내 중심의 사랑을 하게 합니다. 다 빗나간 사랑이에요. 빗나간 사랑, 잘못된 사랑을 줄이려는 여러분 드라마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고 또 보실 것이고,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각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줄거리를 비비 꼬고 또 꼬아가지고 삼류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그래도 시청률이 팍팍 올라가는 이유가 뭐가 되겠어요? 빗나간 이 시대를 반영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 누리는 진정한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 이게 진정한 축복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막 축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복은 결국 나를 하나님부터 더 멀리 떠나게 만듭니다. 멀리.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언제나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위대한 사람으로 그 사람의 부어진 복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구멍난 곳에 붙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주신 복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복입니다. 그러니 그 복의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두려울 따름이지요. 나에게, 부족한 나에게 왜 이런 복을 부어주실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연약한데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자꾸 부어주시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복이 부어져도. 그래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 아니겠어요? 사업이 망해갖고 부도났다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사업을 번창케 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이건 복이 아니잖아요. 이건 복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 채워지고 모든 소원들을 이루어 살아갈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다면 소망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청종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따라가는 복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물질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물질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물질이 우리를 따라오는, 그게 바로 진정한 복인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 복이 모자라서 하나님은 고민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복을 못 줘서 고민하시는 분이다.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 안에는 우리에게 복을 못 주실 복이 없다. 근데 복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민하신다. 그 복 받는 방법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중해 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좀 붙들어 보아라. 그 말씀 앞에 목숨을 한번 걸어 보아라.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나 안 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바로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 앞에 청중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22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도 여러 가지도 잘못한 것들이 많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지 않는 일에 아주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 청중하지 않아요, 40년 동안을.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1세대 가운데 유일한 두 사람이 나오죠. 여호수아와 갈렙.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청중했어요. 그들과 달랐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을 가나안 땅으로 뽑아서 집어넣으신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여호수아 갈렙만 왜 뽑으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들어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한다는 말은 그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에게 말씀하신, 부탁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존중해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청중하는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땡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들었으면, 내 마음속에 들어왔으면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마음판에 새겨진 것들을 다시 기억을 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삶 속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신다, 이런 말이죠. 신명기 30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여기 돌아와 그랬어요. 너는 돌아와. 다시 그랬어요.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아직 기회가 있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아직은 기회가 있어. 얼마든지 돌아와. 아직 끝이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아직 돌아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돌아와.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어봐 하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러한 삶을 다시.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이런 삶 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돌아와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청종하고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거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왜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습니까? 청종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단박에 기록해 주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백성의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왕이 백성의 말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당나귀처럼 커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에는 귀를 닫았다가 백성의 말에는 귀를 활짝 열었다가 그렇게 하다가 사울은 망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일에 힘쓰는 삶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생각하는 귀를 올리면 그때부터 시험이 들어요. 유혹이 들어옵니다. 미혹이 들어와요.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냥 칭찬이라고 해도 그냥 그렇지 하고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로 내보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로 들어와서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들어와요. 여기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야 우리가 그것이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울처럼 되면은 결국에는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관계 회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관계 회복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의지하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기 의지한다고 하는 이 말은 다바크라는 말이에요. 다바크,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굳게 연합한다, 또 거머리처럼 착 달라붙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딱 달라붙는 거예요. 달라붙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로 뻥 차버려도 다시 딱 달라붙는 거예요. 안 떨어지게. 거머리 아주 거머리. 거머리처럼 달라붙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바로 뭐냐면 의지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간격을 적당히 두고서 하는 거, 이건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께 밀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굳게 연합하는 거, 연합하는 거, 하나 되는 거, 연합하는 거. 이게 의지한다는 원뜻입니다. 그 여인을 우리 신약에서 찾아볼 수 있죠. 누구예요? 수로보니게 족속 가나안 여인이 그랬다는 가나안 여인. 가나안 여인은 그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가지고 추구하는 모습을 보고 말라 비틀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주님을 소문을 따라 듣고 믿음으로 찾아왔는데 주님이 3번이나 거절하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너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예수님이 막 그렇게 모멸차게 막 공격을 하잖아요. 막 매정하게. 근데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올소이다. 올소이다 주님. 그러나 주님, 개들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그러면서 주인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주님께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 주님이 그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그 딸이 자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다바크예요. 의지한다는 거. 이게 구약에서도 인물이 또 누가 있냐면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 열왕기하 18장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기 보면 그가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께 연합했다. 이게 의지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리고 계명을 지켰다. 이 3가지가 같은 동선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연합이 여기서 한 가지만 무너져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우리가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내적인 요인, 또 하나는 외적인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여기서 보다 중요한 요인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내적 요인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혜, 나의 지적 교만, 나의 자아, 강함. 이것이 결국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바로 적이에요, 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그 적이란 말입니다. 언제나 그것을 우리는 같이 동거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좀 그것을 좀 자유시켜줘. 좀 방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방류를 좀. 그것을 좀 떠나가라 좀. 이제 좀 필요 없다. 좀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란다. 그래 좀 더 떠나가라 좀. 좀 방류 좀 해주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그거 붙들고 안 되는 싸움을 계속 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잠언 3장 5절 6절에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시잖아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그거 내려놓기가 그렇게 힘든가요? 그거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은가요?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으세요. 성자 오스틴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빈손을 보시면 그때 일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조그마한 거라도 남아있잖아요. 동전 몇 푼에 남아있으면 이것 가지고 뭔가 미천 삼아가지고 뭔가 자꾸 하려고 그러잖아. 이게 인생이에요. 그까짓 거 뭘 할 수 있다고. 그냥 하나님께 던져놓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될 것을. 인생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조금이라도 의지할 거리가 있으면 그것 가지고 뭔가 아둥바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냐,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도요, 권세도요, 건강도요, 명예도 결코 우리가 의지할 것이 못 돼요. 여러분 곤무 11홍이라 그랬잖아요. 곤불 10년이라 그랬던가요? 의지할 게 못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나라의 이 주권자들을 우리가 보면서도 이 말씀이 저는 생각이 나요. 곤불 10년인데 그것이 정말 얼마나 갈 것 같아가지고 저렇게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삼권분립인 명확한 이 나라를 흔들려고 하고 있는가 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야말로 아침 안개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소출이 많아 곳간을 확장하고 넘치도록 쌓아놓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하는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취하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니?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누구 것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자기가 못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연연히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좀 온전히 의지해라 하는 말입니다. 생명보다 존귀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또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를 보면서 우리는 무슨 이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안개를 보면서 야 안개가 참 멋있다 안개가 어떻다라고 감상에 빠지지 말고 저 안개는 내 생명과 똑같다. 햇살이 비치고 하면은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생명이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덧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주신 생명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한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리라.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다가 내가 그분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리라. 이 분명한 삶의 목적을 여러분 가운데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꿈을 우리는 꿔야 돼요. 세상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오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는데 복받는 인생의 자리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리가 되어져서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에 뭐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생존하며 번성의 복을 주실 것이다. 가는 곳마다 차지할 복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수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신다. 약속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에서 하나님께 정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